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온 인류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만물 지음 받았네. 수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안에 빛이 되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 받겠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우리 가운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인류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물 지음 받았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안에 빛이 되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 받겠네. 난 믿네 예수의 이름 자녀라 칭함 받았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얻는 이만희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걷는 이만희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의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던지며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함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보다 지배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저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긋내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긋나는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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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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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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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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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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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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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또 우리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게임, SNS, 미디어, 운동, 친구, 연예인, 술, 음식, 돈 등 하나님보다 더욱 우선시하였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선 뒷담화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유혹만 했습니다. 삶으로 변화되려는 노력 없이 주님께서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중심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은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용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준비하는 손길들에 힘을 주시고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수련회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서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되고 주변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예배 순서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앞선 곳에서 영광 드리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저희의 다친 마음도 열려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지켜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청년배표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에 함께 예배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주 사랑은 내려가 주시고 오늘 광고 전에 곧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돌의 김건희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기도해주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공이 또래 김건희 형제 군입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희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년 반의 시간 동안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군에서 믿음의 하나님 귀한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훈련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자대 배치받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온 땅을 향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멋진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내일 논산으로 입대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많이 더운데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수련회 마지막 전 주일이니까 영상 하나 짤막하게 네, 굉장히 네, 마지막 전 주일인데 그냥 제하게 애매해서 네, 틀어주세요. 저희 스웨덴 가요. 좋겠죠? 멍충이들인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저희 스웨덴 내가 갑자기 저거 한 거 아주 당황하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교회에서 모인 것만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뭐 개인적으로 뭐 노력하는 청년들도 많았고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매주 모이고 했는데 한 주 동안 교회에서 모이는 이렇게 준비만 해도 생각보다 적지 않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참여 못하는 청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주일 4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시거나 또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 리더 명찰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들한테 이렇게 등록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이후에 사랑방 모임도 진행되니까 각 정해진 공동체 장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7일이고요. 목요일 날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시 반에 출발하는데 10시까지 모여주시고 전날 그 수강 신청하는 친구들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저희가 10시 반에 출발하니까 주변에 PC방 잘 되는 데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고 와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버스를 보통 저희가 출발 때 대절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이 한 2-30분 늦게 오면 뭐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고 교회가 그 버스 기사 아저씨의 시간과 이거를 뺏는 일이 되기 때문에 늦는 사람이 좀 많이 늦게 되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면 픽업하러 나갈 수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정말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한 5분이면 돼요 정도는 괜찮겠지만, 괜히 우리가 막 버스 기사님한테도 교회 이름으로 잘못하거나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손해보거나 전체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거의 시간 맞춰서 출발할 계획이고요. 혹시 당일날 피치 못하게 늦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올 수 있고 저녁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그 시간을 최대한 지킬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후발대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연락이 갈 거니까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또 시간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신청은 마감됐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일정이 좀 잡혀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밖에 있는 링크 같은 거 말고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링크는 저희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으니까 임원분들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 티가 아니라 다른 굿즈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수련회 티 받을 거 예상해서 티 하나 적게 준비하실 분들은 하나 더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2학기 장학금 신청 교회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교회에서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들인데, 대상은 본교에 등록된 대학생이나 1학기 비수의 학생 또는 2학기 복학생, 신청 기간은 8월 2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주보 3면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은 사무실 1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저희 필사랑 수요기도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수련회 준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은 이번 주 수요일날 같이 기도회 와서 수련회 하루 전날이니까 같이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 수련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 청년부가 잘 수련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신 거 잠깐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련회 때는 뭐 저희 핸드북에 성경 구절이 적혀서 나가긴 하는데 이왕이면 성경책을 좀 가져와라라고 반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번 우리가 이 예언서가 있는 부분을 손으로 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분들은 직접 우리가 실물 성경책을 펴보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야 성경책 가져와라. 제가 같이 읽을게요.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수련회 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 시작되고 이제 예언서를 읽는 것도 이번 주 수련회가 끝나고 주일까지만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놔두고 한동안 좀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힘듭니다. 예언들만 계속 읽는 게 계속 제가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성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수련회 때 혹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한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뭐 평소에 하던 것들과 비슷한 것도 있고 게임도 하고 집회도 하겠고 저희 뭐 수영장 물놀이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 외부 특강 강사를 한번 모셨어요. 어떤 친구냐면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몇 번 얘기했던 전도사님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상담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자기의 삶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너무 괴로운 일들이 가득했던 친구고 제가 봤던 모든 사람 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한 것 같지 않아. 너는 좀 불공평할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산 것 같아 라는 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본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들을 다뤘는지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이 어떻게 좀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공부했던 신학과 또 심리학과 삶을 통해서 좀 설명하는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잠깐 이렇게 한 30분만 줘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뭐 결혼할 때 뭐 장례식 할 때 뭐 11조 내는 거 이런 것들 약간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설교 때 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수련회 장소에서 영상 남지 않는 곳에서 할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할 계획이고 뭐 게임 같은 거 말고 올해는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수련회 전후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들도 준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련회가 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재미가 있으면 좋고 재미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제 수련회 때 예배라는 건 막 이렇게 졸린데 눈 비비면서 깨우면서 듣는 게 수련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미없지만 억지로라도 듣는 때 어떤 그런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좀 가득할 수 있다. 다른 것들 혹은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서 이거는 뭔가 재미보다는 유익함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언서를 많이 읽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수련회 콘티를 미리 듣기도 하고, 어쩌면 특이한 청년은 개인적으로 예언자에 대한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걸 읽었어요? 라고 해서 읽었지 자식아 얘기하면서 건방지게 어디 당연히 읽었지.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읽었던 책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청년들이 예언자와 예언서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접하고 있는데, 이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들 어떠한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고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도 찬양했는데,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었던 예언자들을 보면서 내가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이 굉장히 경솔했구나. 나는 사실은 주님 말고도 많은 걸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불렀던 것을 예언자를 보면서 조금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언자에게 기도 응답을 묻다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한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용어가 약간 그냥 있는 단어보다는 좀 폼이 있어 보이려고 약간 단어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한 주 뭐 했는지 한번 수다나 떨어볼까? 라는 얘기를 우리 3나눔 해볼까요? 라는 단어로 바꿔보죠. 3나눔이란 단어가 굉장히 삶을 뭔가 이렇게 쪼개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한테 나눠줘라는 표현도 좀 웃기죠. 들려줘인데 뭔가 조금 더 교회는 신앙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나눈다라고 표현하죠. 기도 응답이란 단어도 사실은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긴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기도 응답이라는 걸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한테 내가 병이 있거나 뭔가가 그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가 있죠. 내가 보통은 진로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요 대학 갈까요? 요 대학 갈까요? 과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혹은 나 취직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 어느 전공을 가야 될까요? 자,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되죠? 할 수는 있나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곤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어 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는데,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뭐 병을 고치시거나 어려움을 해결했던 기도 응답, 이 첫 번째 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한 후에 답을 듣는 이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기도 응답은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죠. 대학을 지원하거나 학과를 정할 때, 취업이나 이직, 결혼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정해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청년들이 썸을 탈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 다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아니라고 말했던 청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썸 타는 단계에서 거의 새벽 예배 갈 정도로 가면 사실은 거의 뭐 사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귀자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 청년들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한테 뭔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러 사람의 말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곤 하죠. 그런데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라고 말할 때, 그렇게 예언자들한테 질문하면 예언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예언자들의 대답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래요. 보라, 날이 이를 건데 어떤 날이냐면 기근이 땅에 임할 건데, 그 기근은 뭐냐면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 바다에서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다니면서 찾을지라도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열심히 찾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이 있대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다 다녀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두 단계에 걸쳐서 아모스가 얘기했습니다. 뒷단계부터 얘기할게요. 뒷단계.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했어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을 고쳐라라고 할 때 듣지 않았어요.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막 말씀하실 때 필요 없다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나 얘기하지 않을게. 너희 그 전에 아무리 말해도 어차피 안 들었잖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음성이 끊겼다라는 걸 아모스가 얘기한 거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전에 아무리 내가 얘기할 때 안 들었으니까 이제 얘기하지 않을게 라는 최종 상황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그 최종 상황보다 약간 전이잖아요. 그 약간 전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한테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다녀도 듣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성경도 있고 많은 옆에 유튜브만 봐도 하나님의 설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설교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는데 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우리 듣지 못할까요?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하면서 찾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이 아니면 듣지 않고 싶어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피하면서 듣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기 때문에 피하면서 듣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사실은 최종 단계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체험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제목 같은 걸, 수요 기도회 때 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진짜 안 와. 놀랍게도 소문이 도나 봐. 오늘 이강 목사님 인도다라는 말이 도나 봐.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적게 옵니다. 적게 오니까 장점은 내 얘기도 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사람 많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는데 요즘에 한 3-4명 이렇게 5-6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 얘기도 좀 해요. 제 기도 제목을 뭘 했냐면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느끼면 좋겠다. 내 생각과 내 말 말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좀 느끼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좀 청년들한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넘게 계속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느껴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또 자격증도 있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이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완전 느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고 좀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갖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시간이 그때 한참 이어서 공부할 때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와 우리를 본을 향한 마음을 느낀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때론 화도 나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감정을 지금 내가 정말 느껴볼래? 라고 얘기한다면 난 그건 느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너무 내 삶이 힘들 것 같고 한 달 동안
너무 슬프고 화도 나고 괴롭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청년부 수련회를 더 솔직히 얘기하면 청년부 수련회 설교 4차례 때 뭐 임원들이 못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애들이 나만 칭찬하면 돼.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집회 때 뭔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만한 소재거리를 찾고 있던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나한테 주신다고 하면 감당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말이 내가 피하면서 구하고 있었다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A 직장과 B 직장 둘 중에 어느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능력이 있어서 A 직장, B 직장 둘 다 나한테 오래 잘해주겠대. 그리고 연봉도 비슷한 것 같아. 막 고민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A랑 B 둘 중에 나 뭐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를 가. B를 가면 너무 힘들 거야. 직장 내 따돌림도 당하고 돈도 좀 못 받고 사계도 좀 당하고 건강도 해쳐질 거야. 맨날 야근하는데 야근 수당 안 주고 법을 안 지키는데 그게 어떻게 고소할 방법도 없어. 힘들 거야. 하지만 거기 가서 네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좋겠어. 네가 지금 삶을 정화하기 위해서 너무 네가 욕심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 B로 가자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음성 원하나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은데 A, B 둘이 저한테 청혼했어요. 진짜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근데 결혼을 2명 갈 수는 없잖아요. 일부일처제니까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우야 A랑 결혼해. 결국 이혼하게 될 거거든. 근데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호세아의 마음을 느껴봐. 호세아라는 어떤 예언자가 그런 예언자가 있어. 들어봐. 그래서 그 상대방이 바람 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두고 닫고 다른 실 찾았던 나의 마음을 네가 원하면 느끼면 좋겠어. 그럼 이혼해봐. 그럼 너 목사도 쫓겨나겠지? 내 마음을 느껴봐. 버림받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봐. A랑 결혼하자. 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얘기한 거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뭘 말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적어도 이 안에서만 말씀하셔야 돼요라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모든 말씀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진짜 그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며 질문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어디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나 편하고 싶은데 거기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리 안에 욕망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기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고 편하고 싶은데 그것의 들러리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예언자들은 그런 것들을 언제나 지적해요.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왕이니까 이렇게 집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어. 침대가 좋네 이러면서 딱 보는데 딱 우리 궁전을 봤어. 참 내가 사는 집 예쁘다. 궁전이 예쁘네. 거의 유엔 빌리지인데 이러고 있었어.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이 땅에 굳이 머물러야 될 곳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만들 테니까 그곳에 머물러 주세요. 나도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좋은 성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전쟁을 하느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기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네가 준비한 대로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솔로몬이 완공을 했고, 그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작정하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해요. 무섭긴 한데 든든한 뒷배가 있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머무는 성전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안 무너지겠지라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건 무너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었어. 외국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안 계시냐고, 우리 성전에 계시지 않냐 라고 물어볼 때 예언자들의 대답은 뭐냐면, 그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난 게 너희 잘못이고, 너희가 지금 삶이 피폐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신 거야 라고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지냈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주중에는 좀 나쁜 짓도 했지만, 주중에는 표현 좀 그러는데 성전에서 제사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제사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드렸어요. 삶이 조금 무너져 있긴 했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이것쯤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 제사 필요 없고 성전에서 드리는 봉사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삶 그렇게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죠. 우린 괜찮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게 지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언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게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날카로운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그동안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얘기와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 설교 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마셔라.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대한 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관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개인적인 이유로 술자리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자리 문화를 몰라요. 근데 궁금해요, 여러분. 진짜 술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안 되는지. 정말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아요. 뭔 얘기야? 괜찮으면 괜찮아요? 잠깐만요. 정말 방해가 안 된다면 전 모르겠어. 내가 그런 문화를 잘 참여하지 않고, 너희가 날 부를 것도 아니잖아 그 자리에. 내가 나갈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으면 조금 자제하시고 이렇게 끊어내세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 얘기했죠. 인스타그램 자체도 나쁘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인스타 가입한 사람으로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 스토리 올리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인 거 알고 있죠? 저 맨날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의 SNS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정말 문제가 안 돼요? 그거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괜찮은지. 괜찮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안 괜찮다면 조금 바꾸세요. 예언자들은 얘기해요. 정말 지금 아무런 문제 없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거냐고, 그렇게 계속 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는 날이 와. 끝나는 날이 와. 지금 그렇게 피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안 들리는 때까지 와요.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도주에 취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는 포도주와 음란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취해서 이제는 스스로 자각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걸 너무 취하니까 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각할 힘도 잃어버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됐던 거죠. 너무 중독이 심하면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끊어버리고 아무리 달라 그래도 끊어버린 다음에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얘네가 스스로 할 힘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혼을 내고 멸망시키면서 끊어내야 했던 거죠.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 계속 외쳤던 거예요. 지금 정말 괜찮냐고, 너희 생각하기에 너희 삶의 신앙이 문제 없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했던 거죠. 피하면서 들린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지,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라고 말하는 것들, 혹시 하나님이 꾸준히 나에게 말씀해온 어떤 것은 아닌지, 그거 끊어내라고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지키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 끝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되게 극단적인 예시들을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교사로서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잘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붙잡고 하나하나 혼내는 타입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뭐 벌 받겠지 뭐, 그래 다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정말 애정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자꾸 와요.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거 문제야 라고 하나하나 지적하죠.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괴롭고 누가 나쁜 소리 하고 싶겠어. 하지만 한 명 한 명 붙잡고 와서 지금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해서예요. 우리가 괴롭길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길 원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끊어내야 돼. 그거는 가면 안 돼. 너 괴로운 너를 망치는 길이야 라고, 너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말 안 들리기 전에 듣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혹은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신앙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게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겸손하고 진중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예언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체 성경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가 예언서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못해도 최소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20%는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감수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좋고 만족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벽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냐면 바울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어.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 근데 안 끝나. 밤 늦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어디 한 3층 같은 데서 난간에서 듣고 있다가 졸았어요. 그러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다가 바울이 와서 살려준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되게 한심했거든요. 그 신학생들끼리 안 웃긴 유머할 때 옆에서 예배 시간 누구 졸고 있으면 그거 펴서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끼리 장난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유두고란 청년이. 졸린데 그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한면으로는 또 그래 원래 신앙생활 그런 거지, 재미없고 지루한 걸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보겠다고 앉아있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우리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것만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고요, 아프지만 깎여야 될 거 있고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걸 고치겠다고 힘들지만 지루하겠지만 그 앞에 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한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이 삶은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지은 죄가 있고 타협해온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을 바꾸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좋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그 길이 정말로 너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 그런 것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손에 쥐고 있는 아까운 것들 아까움 없이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서 정말 나중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되기 전에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안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삶으로 그것을 바꿀 수 위한 용기와 끈기를 허락하시고 내 것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청년부 안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관성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만하겠다고, 이거는 우리 삶에서 이제 지혜버리겠다는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삶의 습관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했던 것들, 우리 안에 주인함을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말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길을 향해서 전통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연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것들 끊어내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욕하며 주님보다는 세상 것을 사랑했던 우리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전속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때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과 습관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선한 것들로 바른 것들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물질들을 주인 삼지 않으며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